인도의 깨달은 큰 스승이 제자 3명에게 너희들이 그동안에 내 밑에서 공부 참 오랫동안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10년 동안 세상을 잘 돌아다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돌아오너라. 그때 그래도 이 히말라야 설산에서 공부를 하려면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투모열이라는 것이랍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근데 옷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껴입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벼운 옷을 입고도 견딜 수 있는 거 투모열이라는 걸 배운답니다. 투모열.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피부 바깥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옷이나 뭐 벌거벗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추위를 못 느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기술은 그 워낙 멀고 높고 험한 산길이니까 걸어서 일일이 다닐 수가 없으니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신통을 배우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뭐 공중부양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고 소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가서 휘사슬을 가지고 다니다가 휘사슬을 늘어뜨려 가지고 그래야만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이제 기량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10년 동안 가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가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뭐 하고 체험도 해가지고 그 너희 중에서 가장 공부가 높은 사람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내 후계자가 될 사람으로 임명하겠노라 하고는 세상 밖으로 공부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나름대로 어디 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있다가 10년 후에 공부한 제자 3명을 반갑게 만나본 후에 시험을 보았어요. 그래 첫 번째 제자 보고 너는 어떤 재주를 갖고 배워가지고 활용하고 할 줄 아는 기술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고난도의 신통을 얻었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무리로 저쪽 멀리 있는 그 무리를 걸어서 저쪽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서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제자 보고 너는 그래 어떤 재주를 배워가지고 왔냐? 저는 경신술을 배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신통을 가지고 이제 뭐 저 절부 위에도 올라가고 뭐 저 산에서 이 산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는 기술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셋째 보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요, 사람의 삶을 공부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깨달은 스승이 말하기를, 야 그래 첫째 너는 10년간 겨우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재주를 배웠는데 귀중한 인생을 어리석게 소비했고 말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겨우 물고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까지 기술을 배워져 왔고, 둘째는 겨우 새의 재주를 배우려고 무려 10년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을 허망하게 보냈지 않느냐 하고 말하면서, 셋째야말로 막내야말로 진정한 도를 이루었다 하고 칭찬하고 하면서 셋째 제자에게 모든 도를 전해주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포츠 심장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을 이렇게 찍어보다가 보통 사람의 심장은 자기 왼주먹만 하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2배 반 정도 되는 이렇게 큰 심장이 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조사해보고 저렇게 조사해봐도 완전 정상이야. 아주 튼튼하기만 한데 심장이 이거 부었어. 분 거지 말하자면. 보통 요만해야 되는데 2.5배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거리, 특히 중거리 선수가 가장 많이 그게 심장이 커요. 장거리보다도 오히려. 단거리는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도 크긴 크지만 그렇게 크진 않고 중거리 선수. 왜 그럴까요? 중거리가 가장 많은 이 산소 부채량을 견뎌야 되거든요. 중거리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800m 달리기를 하다가 죽는 학생이 전국에서 몇 명씩 나왔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중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 포인트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심장에서 이제 숨을 먼저 이렇게 숨을 쉬어가지고 비축해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뛰고 난 다음에 숨이 이렇게 차면서 산소가 부족해져요. 산소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혈액이 산성화돼요. 이게 이 글리코겐이라는 근육 속에 있는 그 연료가 타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밖으로 방출이 되면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산소거든요. 숨을 쉬어야만 산소가 그 숨이 그 젖산을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산이니까 얼마나 이게 산성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뛰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실제로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체온이 급상승하죠. 근육은 피로하죠. 젖산은 분비되죠. 산소 부채량은 엄청나 많아. 그래서 그걸 데드 포인트, 정말 죽는 점,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를 데드 포인트라고 말해요. 사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근데 숨을 많이 쉬어서 이제 빚을 갚아나가면 세컨드 윈드라는 데가 이제 그 고비를 한번 넘으면 그다음에 그나마 그대로 뛸만 해.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인생사하고 비슷하지요. 사업하는 사람 쳐놓고 이런 데드 포인트를 안 겪은 사람 없어요. 또 돌을 닦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다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진찰해 보니까 중거리 선수가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지만 커서 그런 거니까 이걸 이름을 스포츠 심장이라 하자 해가지고 스포츠 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도 선수는 어떨까요? 역도 선수는 뭐 오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잖아요. 그 사람은 심장벽이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운동을 하면 좀 달라지는 거죠. 좌우지간. 아주 이렇게 조그만 승용차하고 큰 차량하고 비슷해요. 그랜저하고 티코 같이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엔진의 크기가 그렇게 출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이 마음을, 그럼 이건 이제 근육을 키우면 우람해지잖아요. 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근육이 그냥, 제 아들이 저하고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좀 왜소한 체격이라 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가서 헬스를 해요. 계속 하더니, 그러면서 닭가슴살을 계속 먹고 뭐 하더니, 근육을 요전에 같이 목욕을 했는데 보니까 몸무게가 73이 나가고 체격이 당당해진 거야. 아주. 나하고 키가 같다 하더라도 얼굴도 넓적해지고 체격도 우람해진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거 이렇게 뭐 시비 걸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육도 발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죠.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철을 막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워라. 자, 그럼 사무량심을 키우면 좋다. 그냥 괜찮다. 그냥 헬스처럼 몸 튼튼해질 정도다. 이렇게 하신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다
성불하기 위한 도구로 방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 법화경 범행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을 많이 키우면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이 높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을 키우는 거, 자비심 그냥 커지나요? 자비심 가만히 있는데 자비심이 좋아지나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연불하고 나서 연불을 해서 공덕을 얻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을 해야만 또 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이라고 자비시사라는 4가지 덕목을 가지고 훈련해라 하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라. 남이 슬퍼하면 같이 동서섭해라. 또 남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라. 질투하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은 뭡니까? 코끼리든 개미새끼든 똑같이 다 성령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 의미거든요. 그런 마음을 키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요새 현대에 맞는 거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 되지 않겠는가. 연불을 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엄청난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